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교회에 와서 말씀과 또 선교보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피차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다른 어떤 사람, 유명한 이런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3월달 둘째 번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4군데가 이상이 있는 기형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당시에 할 수만 있으면 죽기를 원했어요.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죽기를 원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볼 때마다 탄식을 하셨어요. 상을 타오든지 뭘 사려 가져가면, 아이고 이게 뭐가 필요가 있냐, 상장 보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한 게 최고지.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탄식이야, 탄식.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어머니 아버지 탄식을 줄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당숙이 우리 학교 옆에 주산 제1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처방약을 병원 자체에서 조제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당숙하는 걸 보니까 얘가 잡숫고 주무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주무시면 된다고 그러게 수면제구나. 그래서 수면제를 몰래 훔쳐가지고 32알을 모아놨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월달 새로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반장이 수업 준비 안 했다고 두드려 패는 바람에 아주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다 책 찢어버리고 자취방에 와가지고 저녁 때 오후 시간에 수면제를 다 먹어버렸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때 월요일 날, 그날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니가 카시미론 이불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어요. 카시미론 이불 알죠? 그 카시미론 이불을 사다 놓고 가셨더라고. 아들이 추위를 잘 타고 가니까 처음으로 카시미론 이불이 나오니까 노란 카시미론 이불을 놓고 가셨더라고. 근데 저녁 때 이제 수면제를 먹고 카시미론 이불에 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수면제를 다 먹어버리고 그 플라스틱 바가지, 빨간 바가지에다 물 떠다가 다 그걸 먹고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속이 아파요. 참다 토했죠. 그 다시 물을 덜 먹어서 그런가 그러고서 또 다시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안 죽어지더라고. 죽기 힘들어요. 물도 많이 먹어봐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그 종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그 속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상우야, 나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믿고 사는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상우야 부르는 거예요. 그 종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교회라는 곳을 가본 거예요. 그게 교회 종소리요. 그게 재종.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재종을 옛날에는 땡그렁 쳤거든요.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다고. 그 가보니까 그때는 마루 바닥이 교회 바닥이요. 그리고 이제 카시미론, 그러니까 스폰지 보라색 스폰지 방석이 쫙 깔려 있는데, 저 뒤에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저 뒤에 앉았더니 앉아 있음과 동시에 그 가심 잃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누가 어깨를 이렇게 치시더라고. 보니까 앞에서 그날 그때 설교인지도 모르고 강연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어깨를 이렇게 치시더라고. 보니까 앞에 강연하신 분이요. 학생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실로 가서 제가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울더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려고 했냐고. 기억 모르시고. 그때 제 몸이 쫙 힐링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 되겠다고. 목사가 뭔지 모르지만 목사 되겠다고.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서 그래요. 나보다 몇천 배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나도 나서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보다 몇천 배 훌륭한 목사가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 되기로 해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관이 생겼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하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오면 모든 만병 통치가 해결됩니다. 뭐 특별히 신유기도 안수받고 이렇게 안 해도요, 교회에 오면 자동으로 힐링이 돼요. 한국에는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산림욕은 산림욕. 산림욕에 가서 한 조금 있다 나오면 안 돼요. 적어도 30분, 50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가벼운 산림욕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막 무질서한 이런 막 복잡한 영적 그 무질서 세계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질서가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아팠던 부분들이 점점 치유가 돼요.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한국은 방방곡곡 골골처처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마을이 치료가 돼요. 마을. 온갖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았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 권세들이 떠나버립니다. 한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면 음부의 권사들이 그 동네를 확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교회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동네가 해결돼요. 한국 동네에 옛날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서 우리 살던 집 건너편만에 이 정월대보름쯤 되면 푸닥거리하고 붓거리하고 막 얼마나 귀신. 근데 그 동네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가 들어오니까요, 그런 게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에요. 전국 산산골골처처에 귀신들이 떠나가요. 지금은 다른 이데올로기 귀신이 붙어있지만 이 동네마다 귀신 떠나갔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평생 46년 목회를 했는데 46년 목회하는 목회 핵심적인 것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자. 애들도 놀아도 좋아요. 교회 와서 놀면 돼. 나는 우리 애들 3남매 키웠는데 3남매가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놀고 교회에 와서 살고 교회에 와서 친구 사귀고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아주 생활이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노는 걸 몰랐어요. 나는 애들 과외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게 과외고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게 영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무질서한 이 자폐기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ADHD 증세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엄마 아빠가 교회 올 때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있기만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치료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 품 안에 오는 사람들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한 목사님 모시고 30년 이렇게 물론 이 교회 역사가 더 오래됐겠지만 그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이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게 사도행전 9장 4, 5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박해를 교회를 박해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지 않고 나를 박해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이 신앙 정신이 확 바뀌었어요. 아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들어가서 22절부터 마지막 그 31절까지가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중요한 말이 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부부예요. 부부. 예수님과 결혼한 부부예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대리하는 거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로 간다든지 하면 이혼하는 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목회하면서 신자들이 떠나면요 3개월 동안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해요. 문제를 만들어서 나갔든지 어떻게든지 이유가 어떤지 나가는 신자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로 살다가 나가는 이혼하는 거 똑같다니까. 영적으로. 목사님 그러시죠? 이게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이혼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이혼이 재혼하는 거 편하게 생각하고 사누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몇 번째 걸쳐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32번째래. 이민 얼마나 했어요? 42년 이민 와서 살았대. 그러니까 42년 동안 32번을 교회를 바꿨다는 거니까 이혼 재혼 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같은 분은 감당을 못하니까 딴 교회 가십시오. 그랬어요. 이혼하는 거 심각하게 해야 이혼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50개 주에 등록된 현재 교회가 2,800교회라고 그랬죠. 팬데믹 전에는 3,500 내지 4,000교회였어요. 교회가 미국 안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건물이 있는 이 교회들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세를 들어서 이민 목회들이 모인 교회들은 이 팬데믹 시기에 거의 문을 닫았고 두 교회가 합해서 한 교회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돼서 거의 다 없어지고 2,800교회 남았어요.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임상 경험이 있잖아요. 46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중요하게 1, 2, 3, 4, 5를 이렇게 순위를 정할 때 제 1번 순위로 가까운데 이사를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별로 없지만 상관없지만 그냥 이혼해서 나가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46년을 목회했으니까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자식과 자식들은 다 잘 됐어요. 가끔가다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잘 됐어요. 잘 됐다는 게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보다도
원만하고 편안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야,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교회가 막 흥할 때는 나라도 흥합니다. 교회가 흔들흔들하면 나라까지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신학대학에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미달되다 보니까 수준 이하의 학력자들이 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애들이 아주 목사가 되어서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찾으려고 보면 한국에서 뭐 잘 나갔다는 사람 데려가서 오면 인격적으로 안 됐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 요새는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 목사님인데 스님도 이상한데, 근데 그 중들 세계도 그러더라고. 한국의 절들이요, 주지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절들이, 내놓은 절들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신부님은 더 하대. 한 신부님이 3개, 4개 교회를 미사를 드린대. 신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점점 이제 어수선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안 오시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자, 하여튼 저는 이제 30년 미국에서 23년, 한국에 23년, 46년 목회하고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조금 빠르게 한 게 후임자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잘 만나야 그 교회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눈물 흘렸던 같이 살았던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후임자를 만났어요. 베이커스필드 가다가 우리 노인 한 분 모시고 그 교회 등록시키려고 가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물리과 대학 나와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물리학 박사예요. 그리고 플러에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 시골서 썩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리 물려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꼬셨지요. 그래서 우선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전교인 세미나 때 강사를 불렀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빨리 좀 은퇴했어요. 걱정스럽게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목회할 때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걱정하더라고. 여보 어떻게 해요? 빨리 은퇴하고 나면 인컴이 없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미국서는 못 살아요. 그 대신. 이 사무소는 최하 7,000불, 10,000불 가까이 돼야 살아요. 인컴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으로 갔죠. 그 한국에 가서 대전에 살면서 몽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서 그 소셜 텍스 받아가지고 그 연금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겨우 삽니다. 근데 몽골 가면 넉넉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몽골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게 된 게 우리 처남이 몽골에 한국 교회가 세운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하고 국제대학하고 후레대학 3개 교회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후레대학 안에 건축공학과의 교수가 우리 처남이에요. 길성호 교수가 서울대 박사학위 건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각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교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형 나 선교할 거야 그러더라고. 야, 너 뭐 어떻게 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대. 그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훈련 받고 그러고서 이제 후레대학에 건축공학과 교수를 청빙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냈더니 뭐 웰컴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와이프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사표내고 둘이 가서 한국어학과 건축학과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몽골은 이제 인천에서 몽골까지 3시간 반이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리고 몽골은 세계의 19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예요. 근데 인구는 얼마냐? 35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 그 울란바토르 안에 150만 명이 살아요. 그 150명만이 사는 울란바토르 안에 이마트가 5군데가 있어요. CU, G25인가? 이런 게 골마다 있어요. 350만 명 중에 34만 명 정도가 한국에 취업을 했거나 유학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한국말이 편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그 몽골 전 지역을 다니면서 운전하고 미리 다 연락하고 숙소라든지 이런 거 다 걔들이 더 잘 짜요. 걔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통역비하고 운전비하고 숙소비하고 우리가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거든요. 몽골은 전국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를 정부에서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몽골의 종교는 라마불교, 라마불교. 라마불교가 51%예요. 반 이상이 라마 불교 신자예요. 불교 사원은 막 곳곳에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무속, 미신을 가진 사람들이 40%. 그러니까 다리 하나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다리 넘어가기 전에 이 다리 넘어갔다 다시 못 올 수가 있으니까 저 성황당 만들어가지고 돌 쌓아놓고 거기 가서 빌고 가야 돼요. 일 마치고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성황당. 한국의 성황당이 성황당 똑같아요. 몽골 문화가 한국에 왔어요. 거기는 한국에는 박수무당, 박수무당 그러잖아요. 박수무당, 무당 박수. 근데 몽골은 그 박수라는 게 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에 가면 제가 윤박씨예요. 윤박씨. 교수도 길박씨. 다 박씨가 붙은 게 존경어예요. 그러니까 몽골 문화가 한국 문화에 유입된 게 참 많습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2만 명 전 인구였을 때 한때는 몽골 군인들이 일본 점령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6만 명이 살았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우리 선조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제주도 방언 가운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귀양간 서울에 그 유명한 분들이 거기서 귀양가 살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이게 그래서 몽골 놈무 새끼 같은 놈무 새끼 이게 욕이래. 몽골 놈무 새끼 같은 새끼 그게 욕이래. 제주도 사람 가운데. 제주도의 방언 가운데 몽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미국 군인들이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막 도망갔잖아요. 나는 어려서 몸이 아픈 데다가 저 미국 그 막 코쟁이에 나타났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막 덜덜덜덜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몽골이 그래요. 몽골이 미국산 나타나면 겁을 내요. 거부 반응을 느껴요. 그러니까 몽골 선교는 한국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간접 선교를 해요. 몽골도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 중국식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가 2 내지 5%밖에 안 돼요. 참 질겨요. 이 무속 신앙이 아주 막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근데 전국에 이제 이 교회들이 가끔 세워지는 건 한국 교회가 세운 거예요. 저 셀링게 교회는 러시아 국경이 있는데 몽골에서 기차 타고 9시간을 가요. 9시간. 그러니까 저 교회 가기 위해서 9시간 기차 타고 가서 금, 토, 일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9시간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기 전에 3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한국 유한양에서 몽골은 나무가 없었거든요. 소나무를 심어줬어요. 30년 전에. 근데 소나무가 요만하더라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갔을 때는 이렇게 막 나무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불이 나가지고 다 따버렸어요.
30만 명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소방차가 없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소방차가 안 와. 소방차라는 게 없어요, 몽골은. 그러니까 답답하죠. 한마디로 미개한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저기도 노인 80 먹은 노인인데 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지 한 겨우 2, 3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전에부터 있었겠지만 목사님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 7, 8, 9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교하기 좋아요, 기후가. 근데 10월부터 그 다음 3월 달까지는 추워요. 추운 게 어느 정도냐면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져요. 오줌을 넣으면 얼어서 나와. 얼어서 땅이 닿기 전에 얼어요. 40도 되니까. 춥다 그렇게 추운 땅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저렇게 못 갑니다. 그리고 약간 산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700 정도 고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멘땅 뭐 이런 거. 이게 부풀어 가지고 방에 넣으면 푹 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이러니까 우리 몸에 균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핏줄이 터져 가지고 저는 눈이 그냥 막 빨갛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못 채고 2달 반 만에 나와서 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공기가 또 얼마나 나쁜지요. 한때는 막 공기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운 거를 견디기 위해서 타이어를 막 폐타이어 태우고 온갖 비닐을 태우고 해가지고 스트로버 같은 거 태워가지고 와 공기가 탁 쩔어가지고 이게 거대한 분지라 이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저 가서 고생하고 온 얘기. 이 어린이 교회를 했는데 저게 이제 아노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생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노의 할머니 정도 되는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과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 개를 없애고 거기다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금 겉으로는 멋있게 되어 있지만 안에 가면 조그마해요. 저를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아노라는 몽골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결혼을 해요. 자기들이 그냥 동거해버려요. 그리고 아기 나오면 자기가 감당 못하면 남자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무슨 죄예요? 시골에 가보니까 애를 2명, 3명 키워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키우냐고 했더니 이건 둘째가 나내고 이건 첫째가 나내고 나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몽골은 지금 이 성문화가 심각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또 하나 보여주세요. 다랑이라고 나는 그 무슨 섬, 무슨 바닷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동네 이름이요. 다랑 슈레노르라고 하는 교회예요. 저 교회 가서 부흥회를 또 가서 하는데 거기는 부흥회라는 방법이 우리 통역해주고 운전해주고 이 모든 거 다 순서 짜고 하는 우리 한국에 유학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처남이 길른 제자. 350만 명 중에 34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니까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고 통역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말하자마자 그냥 끝나게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니까.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저기도 어떤 현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현지 목사님이라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도면 몽골 가면 목사님 뭐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 많은 분들 혹은 젊은 애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한테 리더십을 줘요. 그럼 그 애들이 우리 없는 사이 그 추운 겨울 사이에 찬양도 하고 유튜브도 일러줘가지고 찬양도 배우고 설교도 저들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부흥회 할 때는 이제 미리 그 아한테
염소 한 마리나 양 몇 마리나 이렇게 동네에 필요한 거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동네 마을 인구의 몇 퍼센트 있는데 이 몇 퍼센트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초청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 거기에 맞춰서 뭐 양 2마리, 염소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냐 해가지고 돈을 미리 보내요. 그러면 아주 반찬을 아주 잘 차립니다. 잘 차린다는 게 오늘 아침 밥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물로 씻질 않아요. 양을 잡으면 피를 모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양을 씻어요. 그걸로 이제 허르라고 하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럼 다 와요. 다 오면 100명이면 100명분을 아주 정확히 다 옛날 공산주의여서 이 나누는 거 분배 아주 최고 천재예요, 천재. 나는 저렇게 막 주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데 걱정이 할 거 없어요. 어린애까지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애까지 먹을 거 다 골고루 다 나눠줘요. 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안 해봤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부흥회하고 찬송하고 찬송도 이제 한국말로 된 거를 이 몽골말로 바꿔가지고 박수치고 막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막 성령 임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 아내가 예언적 상담을 하거든요. 그거 애들이 많아요. 저렇게 애들이 많아요. 그럼 막 늦게까지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럼 애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딴 데로 갑니다. 시내로 교회에서 또 공항 근처에 있는 구원의 문 교회예요. 예, 이 구원의 문 교회는 사랑의 궁전교회 목사는 나라 목사님이라는데 그분 남편이 저 교회를 나눴어요. 저것도 한국의 그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번듯한 교회예요. 십자가를 다룰 수 있는 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간판을 못 달아요. 교회 간판을 허락을 안 해줘요. 십자가를 못 걸게 했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하겠다고 저렇게 다루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가서 집회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동네에는 순복음교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제주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또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겨울은 추워서 큰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어 있다가 가정에서 모이다가 여름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내년에 교회 원래 올해 가려고 했는데 올해 제가 미국 스케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는데 그 지역의 리더들 또 혹시 이제 저분은 한국에 취업자 왔다가 콜링을 받아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맞춰서 목사 한수까지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 분은 아주 1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번듯한 교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신자들도 그 레벨에 맞춰서 신자들이 오더라고. 뭐 의대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먹고 자고 그거 다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이에스더 전사님 왔다 갔죠. 그 이에스더 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사역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가정이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가정사역을 맡아서 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전하고 부흥하겠다.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가족 초청을 해서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 다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 간증을 몽골말과 한국말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몽골어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읽게 시키고 독후감 발표하게 하고 1등한 애들은 또 제가 선물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전도에 아주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만든 전도 책자가 이번에 가져오려다가 짐이 많아요. 못 갖고 갔는데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추우니까 그래 웬만하면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벤치에 앉았다가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 가니까 노인 할머니들이 울어. 왜 그러니까 아들이 올봄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 죽었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잠깐인데 잠들어 보면 추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 있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몽골 참 아픕니다. 저 할머니가 저 애와 지금 학교 간 애 2명에서 3명을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큰 딸이나 애 하나, 둘째 딸이 놓고 하나요. 그래 가버려. 책임을 안 져. 야, 참.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이 무슨 죄예요? 손녀들을 키우고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담 사역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렇게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러고 기도해줘요. 아픔 가지고 있는 애들 너무 실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지 저 시골 교회 이런데 자 하여튼지 여러분들이 하나는 감사합니다. 제가 몽골 교회 가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한 목사님 모시고 오래도록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건 여러분 자신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딴 주로 딴 일로 유학 뭐 보내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잘 안 나가면 걱정스러워.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교회 나갔냐 이것만 물어보면 돼. 공부 잘했느냐 뭐 이거 물어볼 거 없어. 교회 잘 나가기만 하면 만사오케이.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요 몽골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 나타나면 막 절로 쫓아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앞에 나타나면 신고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은 몽골에 오면 다 우리 앞장서 가지고 뒤에만 돌아다녀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해요. 원래 몽골 법에는 18세 이하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하나 죄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뭐 경찰이 왔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가요. 왜? 몽골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지원이 약해집니다. 한 교회도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다 철수를 해요. 아예 중국서는 뭐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다 한국으로 나와 있어요. 와, 중국 무서운 나라예요. 요새는 막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대전에 어떤 중국말도 잘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쫓겨났대. 어느 날 심양 근처로 가는데 큰 백화점 옆에 그림이 나타나는데 자기 얼굴이 막 확 나타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추방돼서 왔어요. 그 정도로 중국은 막 아주 철저하게 우리 신상이 다 들어있어요. 사진이. 근데 몽골도 자꾸 중국화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공항 들어갈 때 뭐라 하느냐, 입국 목적이 뭐냐, 꼬치꼬치 캐물어요. 다 저들 좋아하도록 이거 다 짊어지고 오잖아요. 다 주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공항에서는 그게 아니야. 아주 악랄하게. 그래서 올해 내가 안 간 게요. 올해 걸릴 뻔했어요. 작년에 4개월 있었거든. 그랬더니 쟤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라고. 그러니 다음에 조심하시라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안 갔다니까. 근데 내년에는 가야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몽골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몽골 교회를 살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몽골 가시면요 전도하기 아주 막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히 하라가시고, 근데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써야 돼. 누가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되시면 몽골에 와서 가세요. 그럼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겨울까지 가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겨울은 안 가요. 그러니까 6, 7, 8, 9, 이 4개월이 아주 전도 황금기입니다. 지금 몽골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막 아멘, 아멘 막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동안 선교사들이 몸을 사려가지고요, 부흥회를 하면 겁나가지고 혹시 신고할까 봐서.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늙어서 뭐 주방되면 나가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자신 있게 하죠. 또 우리 집사람은 더 고집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저는 조마조마 뒤에서 이제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몽골 교회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문추리 제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2,800개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1등 신작, 정말 귀한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일생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30여 년 동안 이렇게 쉼 없이 달려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 교회를 보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보다 10배나 더 크게 일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필 만한 그런 후임자도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많사오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큰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